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게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2장 18절부터 함께 읽고 기도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인도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의 저자이시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이해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7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서 4번째 그 교회인데, 이 교회들마다 이 유형들, 각각의 유형들이 있는데, 이것은 2000년 전에 AD 95년경에 그 터키의, 지금의 터키의 서쪽 지역이죠. 거기를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그 지역에 실제하던 교회들이었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주님께서는 샘플로 삼으셔서 이 모든 세대 가운데 그 교회들이 이러한 유형은 이러한 그 고침을 받아라. 이러한 유형의 교회들은 이렇게 돌이켜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그러한 해법들을 주신 것이죠. 이거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기존에 그러하였어도 그것을 몰랐을 때 그러하였다면, 이제 알았다면은 돌이켜야지 그것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다는 것, 사람은 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어떠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받아질 자가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친히 입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예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그걸 거부할 것이냐,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로 선택을 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그 환난의 때가 있고 또 미혹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자들은 배교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 주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박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서 다시금 돌아서게 되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지경에 있던 것에서 떠나가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사람들 중에도 있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끝까지 우리가 고수한다면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적신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어떤 천사들이나 어떤 권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기로 우리가 그거를 계속 고수한다면 그걸 끊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정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늙지 못하신 것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면은 때를 따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그 고린도 전서나 이런 데 보면은 왜 시기하는 것, 다투는 것, 이런 것들을 왜 책망하고 그걸 교정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자꾸 이탈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으면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고 같이 사람들을 그 은혜로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자꾸 뭔가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만큼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사실 증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한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뭐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될 때에는 그 와중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과 환경들이 굴복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들이 그 감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이제 수종드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환경을 보고서 불평하면은 거기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서 감사하게 되면은 그 환경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으로서 이제는 환경까지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들마다 사실은 처했던 상황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앞에 보았던, 지난주에 보았던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까지 얘기될 정도로
그렇게 어둠의 진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것이 사실 그 버가모의 그 헬라 시대에 제우스 신전이 들어서 있던 것. 그래서 그것이 거기 가운데 이제 주술적 진이 돼가지고 악령들을 끌어모으고 진짜 사탄의 보좌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탄이 그 땅을 유린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어졌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곳 가운데 버가모 교회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어두운 환경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너희가 충성되었다. 내 종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굳건하게 있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죠. 이 땅에서의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지고 테스트되어져서 하나님의 것들을 영원히 상속받기 위한 그러한 테스트장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된다면,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수준이 된다는 것은, 그 수준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진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그들은 완전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위협해 가지고 그 믿음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믿음은 영원히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를 고을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세벨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각자 교회마다 처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두아디라 교회에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사를,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그 교회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죠. 그 주님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는. 그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솔루션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솔루션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의 본체이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사 위경 가운데 백성들을 건지시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이 예수님 자신이 이 솔루션이신데,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 처한 상황을 이겨내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이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뒤에 이거를 풀어서 볼 건데, 이러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사업하는 것, 그것은 너희의 일들이, 그리고 사랑이, 그리고 믿음이, 섬김이, 인내가 정말 칭찬받을 만하게 너희가 그렇게 해왔다. 그것이 그리고 성장해 왔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에베소 교회는 오히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었죠. 그래서 어디서 너희가 끊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라. 여기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교회 전체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근데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합니다. 오히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 물렀던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는 너무 종교적 열심으로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가 아주 뭐 이 일도 잘했고 저 일도 잘했고 저 일도 잘했다, 주님께 칭찬받았지만 그러나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중심적인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렸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오히려 반대적이죠. 에베소 교회는 그 거짓 선지자들도 드러내고서 그것을 끊어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게 성장해가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반대로 이 거짓 선지자를 끊어내지 못했어요. 이 담대함, 그리고 아주 이 직선적인 그러한 또 측면들도 필요한데,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공의를 떠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와 사랑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그 공의와 사랑의 그 중심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우리도 사랑만 얘기하다가 공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공의만 얘기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공의를 만족하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서 우리가 끊어가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떤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좋은 것인데, 종교적으로 볼 때는 아이들은 정말 구석에 서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아주 뭐 소리도 정말 핀 하나 떨어지면은 그거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조용해야 되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드라이브하는 교회도 있죠. 그러한 교회들이 사실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그것도 많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시편이나 곳곳에서 하나님을 크게 손뼉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소고치며 비파와 수금으로, 그리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 기쁨의 소리도 발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창조물들에는, 피조물들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한 어떠하심의 그 흔적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서 보면은, 인간이 타락했을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이,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흔적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볼 수 있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면은 그 실제를 우리가 완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 또 다른 말로는 종교주의는 그거를
가장하는 것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이 실제를 추구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그 모습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타락한 사람들의 눈의 기준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하는 가식.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했지만 그는 가장하는 것이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그러한 중심이 빠진 그러한 행위를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셨어요. 안에는 송장이 썩어가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회칠해놨다. 이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사실 그 가장하는 것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붙쫓아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을 막아놓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시선을 오히려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해라 라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너희가 방해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이 나올 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제재하니까 그냥 둬라.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러한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아이들은 침노해요. 부모들이 뭐라고 있던지 아빠, 엄마 그래서 그냥 와요. 근데 그렇다고 이 죽일 놈 하지 않죠. 아이들은 용납이 됩니다. 용납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스스럼 없이 나오길 원하세요. 이미 죄인이었던 것을 하나님 모르셨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걸 다 아신 분이시고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길 원하셔서. 그럼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미 다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그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맞아주십니다. 사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 자기가 또 잘못한 걸 알아요. 보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아멘.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고백해 놓고서 하나님은 그래서 딱 용서해 주셨고 기억에서 지우셨는데 우리의 기억에서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핏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게 갚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아직도 끌어안고 그거 어떻게든 덮어보고자, 그거 어떻게든 이렇게 감춰보고자 하면은 그 죄 가운데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서 그 죄를 이제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넌 용서받았고 이제 너는 새로워졌다. 나는 그걸 기억지도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어린아이 같이. 우리 아이가 사실은 뭐 이건 죄의 그런 큰 일이 아니지만 좀 예를 들면은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뭐 아직 어리니까 뭐 콜라나 이런 거 못 먹게 하죠. 탄산이나 이런 거 못 먹게 해요. 근데 이렇게 밀키스라고 있죠. 그 우유에 탄산 든 거. 그걸 그 탄산 종류를 하나도 못 먹게 하는데 어느 날 얘가 이제 자판기가 가지고 다른 걸 뽑으려고 이제 하는데 얘가 그걸 미리 확 눌러버린 거예요. 제가 없었을 텐데. 그러고서는 걔가 그걸 맛을 본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와가지고서는 이 탄산이나 이런 거 못 먹겠다 했잖아요, 아빠가. 그때도 와가지고 아빠 나 밀키스 먹었다. 탄산 먹었다. 막 그러면서 와가지고서는 해맑게 그렇게 와가지고서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왜 먹었어? 하고서는 제가 혼내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성장에 이게 해로우니까 못 먹게 하는 거지. 아이를 혼내려고 못 먹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런 지침들을 준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것을 이제 사실 어겼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나한테 나와 가지고서는 나한테 진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할 때에는 제가 그걸 갖고서는 아이를 막 죽도록 혼내고 그러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작은 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지만 어떤 때에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때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때 있어요. 그럼 제가 딱 3가지는 혼난다고 지침을 줬어요.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버릇없게 하는 거, 그리고 위험하게 하는 거. 요 3가지는 아빠한테 혼난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저는 호되게 혼냅니다. 근데 그 거짓말 하는 것을 딱 발각이 되잖아요. 사실 아이들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안 드러날 거라고 착각을 하기도 해요. 부모들한테. 근데 뻔히 보이죠, 부모 눈에는. 얘가 거짓말한 게. 근데 물어봐요, 다시 한번. 너가 그러지 않았냐고. 너 거짓말한 거 아니냐. 끝까지 얘가 고백을 안 하면 저는 호되게 혼냅니다. 근데 얘가 실토를 해. 그러면은 그러지 말라고 따끔하게 그냥 한마디 해주고서는 끝냅니다. 그리고 얘기해줘요. 너가 거짓말하면은 내가 널 못 믿게 돼. 그러면 너랑 나랑 관계가 깨지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지. 거짓말하지 마. 너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 근데 실수한 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그냥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 하나님은 이 부족한 인간도 이런 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미 다 알고 계신데, 그 자녀가 돌이켜 자유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거짓된 위선의 그런 그 틀로 잘못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혼날 것은 혼나세요. 네. 근데 빨리 그거를 실토하게 되면은
그거를 빨리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칠 것이 없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만 하면은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 정말 그 기준 없이 버릇 없이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하다가 그냥 범죄하고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잠언서에는 사실 매를 들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아이들의 훈육을 위해서 매를 들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사랑의 매죠. 진짜 그는 아이들을 정말 나의 분풀이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걔가 교정돼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징계도 하세요. 고치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사실 하나님은 문제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길 가운데 이 공의와 사랑 가운데 같이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좀 이 그 질서의 측면에서 좀 이렇게 물렀던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과거에 실제했던 인물이죠. 이세벨은. 근데 여기 나오는 이세벨은 그 이세벨이 살아왔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영이 여기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때 당시에 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이세벨이라는 자는 그 아합의 시대, 아합 왕이 그 배우자로 맞이한 여인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그때 선지자는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때 이세벨을 따라서 이 아합 왕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 엘리야가 어떤 배경적인 설명들이 없어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부모가 누군지. 사실 선지자들도 다 보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다. 근데 엘리야는 부모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어쨌든 등장을 해가지고서는 나왔는데 이 엘리야는 유대 백성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굉장히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치죠.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도 제일 최고 선지자는 모세, 그 다음 선지자는 엘리야 이런 식으로 꼽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믿는 사람들은 더 이것을 확고하게 아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셔서 완전 영광의 빛이 나고 그러셨을 때 그곳 가운데 왔던 선지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였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께서 이 받으셔야 될 고난과 이런 것들을 거기서 같이 나누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는 얼마나 장광입니까 이게. 예수님도 변형되셔서 그렇게 빛나고 계셨고 이 하늘의 선진들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서는 거기 빛나는 가운데 같이 서가지고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여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거하게 해주소서. 그 주님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까지 그 초막들을 지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였죠. 근데 싹 구름이 가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다만 주 예수를 그렇게 따르라고, 주 예수님을 보라고. 그래서 이 엘리야와 모세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보이는데, 이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죠.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뛰어난 그 선지자였어도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엘리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또 간절히 기도한 즉 또 비가 내렸는데,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우리와 같이 그렇게 육체를 가진 자로서 쓰임받았을 뿐이었다.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서 5장에 얘기를 해요. 그 간절한 기도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풀어주는 그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거기다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에 같은 자다. 우리와 같이 그 피조물 중에서 인간으로서 그걸 감당했었던 것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였어도 그 역사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그 비가 없을 것이다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고서는 도망갔어요. 사실 그러니까 피한 거죠. 그 앞자리를 피하여서 이제 갔더니 진짜 비가 내리지 않아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으려고 이 아합이 군사들을 풉니다. 이 사람을 이제 죽이면은 뭐 비가 올까 그랬었을지 모르죠. 그 헛된 생각을 하고서는 아합이 군사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찾지만 엘리야를 못 찾고, 엘리야를 찾으러 간 사람들이 또 불에 이렇게 타서 죽임을 당하고, 엘리야를 못 잡아와요. 엘리야가 스스로 나타나죠. 그 기근의 끝에. 그 기근이 들어서 완전 나무들이 바짝 말라있고, 그래서 제단을 쌓아서 했을 때 사실은 그 중동 땅이 뜨겁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발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한테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니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근데 불이 전혀 안 붙죠. 뛰고 소리치고 난리를 치고 자해까지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불이 안 내려요. 막 조롱을 해요. 너희 신이 졸고 있는지, 어디 잠깐 나갔는지 더 세게 해봐라. 아무리 해도 해질녘까지 해봐도 안 돼요. 이제 엘리야의 시간이 와서 엘리야가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 된 것을 나타내 주소서. 이 관계를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관계였어요.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입니다. 아멘. 이 관계는 엄청난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것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엘리야의 자신의 능력으로 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 된 것을 나타내 주소서 했더니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물을 이미 세 동이나 부어서 그 도랑까지 다 차게 만들어 놨는데 그 물까지도 다 핥아버리고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참신이 누군지 증명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증명하실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참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주고,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모든 제사장들을 쳐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고서는 이제 비를 또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합이 마차 타고 내려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냥 달려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엘리야가 섬겼던 모습이죠. 그런데 그때도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는 엘리야 죽이려고 이제 나온다라는 소리를 듣고서는 엘리야가 숨어요. 도망가서 숨어요. 엘리야는 그때 이제 도망가 숨어 있는 가운데 강한 이제 바람이 지나가기도 하고 불이 지나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고서는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주님께서 그 숨어있던 엘리야한테 마지막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저 시리아 왕을 또 기름 부어서 세워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서 도망가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이세벨까지 쳤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거기서 그의 사명은 끝납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니었죠.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근데 거기서 그의 사명은 멎어져요. 이제 엘리사에게 넘겨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직분은 넘어가고 예후에게 이세벨을 처단하는 것이 넘어가죠. 그리고 그 시리아 왕을 세운 것으로 그 시리아 왕이 나중에 쳐들어오게 돼요. 사실은 완전하게 엘리야가 그 사명을 완수했다면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완전한 그 개혁으로 맞춰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의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이 엘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앞두고는 침례 요한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무리들을 세우실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엘리야는 그냥 자신의 사명이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이때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가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서질 못해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 가운데 이세벨을 대적하여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의 영이 이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한 자들을 쳐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러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거 보면은 사람들이 잘 섬길 줄 알았고 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순종적으로 갈 줄은 알았는데 싸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세벨을 쳐낼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둘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할 줄 알면서 또한 악에게 지지 말고 정말 그걸 선으로서 이기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수종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는 그것을 내가 책망한다. 자칭 선지자라는 자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보았던 그 니골라 당의 그 역사도 이렇게 행음하게 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발람의 그런 일이었다. 발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우상숭배하고 하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이 이세벨도 우상숭배하고 행음하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사실 발람은 자기의 욕심 가운데 주술을 하는 그런 자였고, 니골라 당도 이교도 중에서 이제 유대교로 입교했다가 집사까지 되었는데 성령 충만하여서 다시 이교도의 풍습으로 넘어가 가지고서는 파당을 짓고 사람들을 갈라내고 이간하고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영의 활동을 했던 그런 자인데, 이세벨은요 그거보다 높은 단계, 정말 이 담임 목회자를 공격하고 그런 이 지도를 완전히 이제 흐트려 버리는, 그거를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환상들, 이상한 그 예언들, 이런 것들을 풀어놓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때에는 어디서 선교사를 했다고 하면서 와가지고서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면서 그럴듯한 얘기를 풀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면서 와가지고서는 이상한 그러한 얘기들을 풀어낼 수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담임 목회자의 권한을 주신 거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 리더십들과 마다 딱 그 영역에 권한들이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서 임의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각 교회들한테 말씀하실 때도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시죠. 그리고 그 교회의 사자가 그 교회의 사역자들한테 소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이제 그것이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질서 체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여기는 오픈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두아디라 교회는.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또 그냥 받아들였던 것이죠. 세상의 소문들, 이런 것들에 또 취약하죠. 이런 사람들은 좋은데 자꾸 막 일이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중심이 견고히 서질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실상은 이 뒤에는 이세벨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 끔찍한 일입니까? 이세벨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기회 줬는데도 또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세벨에게 이렇게 잘못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부터는 그걸 갖고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회개하는 그 일이 없다면 계속 걸리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 좀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그냥 그런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귀 기울였던 것에서 하나님을 향해 귀 기울이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갔던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회개입니다. 그것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안 하면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정말 앞에 칭찬받았던 교회인데,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잘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잘못된 것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이것이 외부에서 왔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사람들 중에 이제 막 은사가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종하는, 조종의 영으로 이제 갔던 자, 그는 결국엔 그 배우의 마귀의 계략에 당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뭔가 본다, 듣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는 것, 듣는 것, 그것도 우리가 열어놓고 그것들을 해 나가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연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궤도를 이탈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면 그 은사 갖고 사고 칩니다.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면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우리가 헤아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삶이 성장해 가는 거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잊기 위해 힘써 가야 되는 것이죠. 이 회개하지 않는 자는 큰 환난 가운데 던질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자녀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관계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유괴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세벨의 영이 꼬여내가지고 유괴해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붙들려 있지 않으면은 멸망될 수뿐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정말 생명과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헤쳐내고 그거를 사단의 그런
유괴하는 것을 행하는 그 이세벨의 영으로 하게 될 때에는 그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까지 안 하면은 끊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까지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가문 자체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그 반역영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물려가거든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앞에 주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소개되셨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그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셨죠. 그 눈이 불꽃과 같다는 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라, 그걸 나타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 그 행위, 그 발로서 우리가 어딘가를 가게 되고 우리가 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 행위가,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다,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그 행위가 온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지.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악한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며 있을 때에는 주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근데 이 두아디라에 이 사탄의 이러한 그 유괴하는 그 이세벨의 역사에 휘둘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을 것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포도하는 여우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고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 만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계시록 12장에 그 여인이 낳는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나와 있을 때 그 만국과는 달라요. 사실 여기는 모든이라는 판타라는 수식어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열방 중에서 부분 다스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계시록 12장에 여인이 낳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판타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고을 권세를 받고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돼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정렬되어지고 우리의 행위가 주님과 우리가 맞춰져 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것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실 때 그러셨어요. 내가 내 임의대로 하지 않는다고.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대로 한다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삶을 사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뭘 안다고 그렇게 임의대로 합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본대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보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벽별은 승리의 또한 표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새벽별이시라고 표현되어 계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그 종국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그 부르신 가운데 승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새벽별이 빛나는 것과 같이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서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되시면서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지고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행위와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는 권세로서 우리가 그 권세를 행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기는 자들로서 갖춰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사랑으로서 섬기면서 또한 나아가야 되거니와 이렇게 주님의 권위로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악한 그 이세벨의 계계도 파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서서 나아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주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